예레미야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 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제약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2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에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극한 슬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공포로 인한 애통의 표시인 듯합니다. 26절에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슬픔이 절망적인 슬픔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슬픔입니다. 독자를 잃은 것은 혈통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도 예레미야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회개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심판의 날에 백성 중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구별해내는 재련사로 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구원하는 요새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빌론 침공 시에 예레미야의 겉면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보존했지만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무시한 자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으면서 외롭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죄악상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남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발악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간관계가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악하기가 쇠와 같습니다. 단단한 녹과 철과 같이 완고한 자들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설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습관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다 썩었습니다.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썩었습니다. 29절에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제약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에 넣고 불을 뜨겁게 가열합니다. 그러면 납은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품고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재련이 안 된 채로 계속 열을 가하면 납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화되어서 재련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의 제약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30절에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입니다. 나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순도 높은 은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면 그 은이 든 금속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하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심판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셔서 심판받게 됩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도록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전쟁 책임자에게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도가 면회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이 없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걷히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